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또 성찬을 위한 기도, 헌금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배 자리로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받들며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정말 순종하지 못하였던 죄악들이 시간 자백합니다. 주님, 특히 저희들이 참 이 사회 가운데 이 공공의 영역 가운데 주님 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타나며 이웃을 섬기며 또한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저희가 힘쓰지 못한 죄를 이 시간 정말 이 한국 교회의 죄악
이 시간 대신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시간 또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또 이 거룩한 성찬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의 신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거룩한 떡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신 흘리신 그 보혈의 피와 또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찢기신 그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또한 함께 경험되어지며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참 생명 가운데도 저희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헌금으로 이 예배를 위하여서 섬긴, 물질로서 또한 예배를 위해서 섬긴 그러한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충만한 사랑이 넘쳐나며 이루어지며 또한 참으로 정말 이 헌금을 바친 손길 위에 주님께서 참 큰 축복 내려주셔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능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6장 12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 규빗이요 너비가 5 규빗이요 높이가 3 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6장 12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대한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역대하 3장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 위에 여호와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하는 그러한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던 그 장소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서 다윗이 정한 곳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바로 그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러한 곳인데, 바로 그가 예배드린 이유는 다윗이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을 때, 그때 바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중간에 거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로를 거기 중간에 갖다 놓고, 그래서 그 위치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러한 재앙, 즉 전염병의 재앙이 그친 바로 그 장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곳을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결국 그 위치가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그 위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물론 다윗이
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다윗은 이 성전 짓기 위한 그러한 모든 그러한 재료들을 다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다 남겨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이 길이는 60규빗입니다. 규빗이 이렇게 요 위에서 밑에까지 이게 한 규빗이라고 보면 60규빗이 어느 정도 길이가 될지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너비는 20규빗이고, 그렇게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또한 그 앞에 낭실을 짓고, 거실 같은 그런 낭실을 짓고, 또 그 안에 여호와의 궤를 둘 지성소를 그 안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모든 벽면을 다 금으로 입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성전 앞쪽에는 놋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서 이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러한 놋 제단을 만들고, 또 손을 씻을 만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제사장이 손 씻을 그러한 장소인 바다를 또 굉장히 많은 놋을 들여서 거기에 지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다 되자마자 솔로몬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 그 당시의 언약궤는 바로 천막으로 지어진 그러한 성막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솔로몬이 들어서 이 여호와의 새로 지어진 성전 안으로 옮기는데, 그 옮길 때 솔로몬이 양과 소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많이 드리고, 또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사람들은 나팔을 잡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상상하실 수 있겠죠.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여호와의 궤가 솔로몬의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다 이루고 난 뒤에 솔로몬은 회중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이 모든 일을 다 여호와께서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한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회중을 마주 서서 이제 이렇게 마주 서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손을 펴고, 그리고 회중을 축복하고 난 뒤에 이 놋대는 이 조그만 딱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작은 대를 의미하는데, 그 위에서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 이렇게 손을 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주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주의 종에게 언약을 지키십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한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본문의 배경과 또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대한 솔로몬의 기도 모습에 관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솔로몬의 기도 모습, 그 첫 번째는 바로 솔로몬이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그러한 사실들입니다. 본문 13절에서는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었는데,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그런 위치에 있는 왕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솔로몬은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자신이 만든 그
여호와의 성전뜰에 있는 대 위에 무릎을 꿇고 거기에 손을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솔로몬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러한 태도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꿇다라는 것은 원어 웨이브락으로 무릎을 꿇다, 그리고 꿇어앉다, 그리고 굴복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많은 회중들이 어떻게 자신을 판단하든지에 상관없이 그 앞에서 능히 그 무릎을 꿇을 정도로 그렇게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그러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솔로몬의 기도 모습, 첫 번째는 겸손한 기도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비교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먼저 한 사람은 이 바리새인으로서, 이 사람은 회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아주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한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이 세리는 사람 없는 그 구석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거기서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탄복하며 그렇게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의 기도가 진실된 기도인가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두 번째 있었던 세리의 기도인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을, 겸비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서는 아합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나왔는데, 이 아합 왕이 아주 간악하고 또한 못된 왕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이세벨로 인하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이 하루는 왕궁 옆을 지나가다가 포도원을 보았는데 아주 포도가 잘 열리고 탐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을 찾으니까 이름이 나봇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나봇에게 이 포도원을 나에게 팔라고 그래도 이 나봇은 자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것이고 이 가문의 계보이기 때문에, 보물이기 때문에 못 판다. 왕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아합 마음이 이제 아주 심상해가지고 와서 이제 밥도 안 먹고 누워있으니까 이세벨이, 아주 강교한 여자죠, 와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해서 여차여차해서 이렇다라는 걸 듣고, 내가 이 문제 해결하겠다, 당신이 일어나서 그냥 밥 먹어라 해놓고 가서 이 나봇을 그 동네에 있는 그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나봇을 바로 그 땅에 금식을 선포하고 이 나봇을 그 가운데 데려다가 높은 자리에 앉히고 이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그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봇을 죽여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권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장로들은 그것을 거절도 못하고 나봇을 그 방법대로 해서 죽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세벨이 아합에게 가서 이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죽었나이다 해가지고 이 아합이 즐겁게 이제 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이죠. 나타나가지고 네가 이런 죄악들을 지었으니 넌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희 나라도 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강한 경고를 듣습니다. 그때 이제 아합이 거기에 대해서 네가 왜 나한테 그러냐, 나는 왕인데 라고 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즉시 겸비해져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니까 어느 정도 그 소양은 됐나 봐요. 그러니까 바로 겸비해져서 바로 자신이 제위에 꿇어 앉아가지고 옷도 다 벗고 그냥 상복 입고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겸손하게 그렇게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저 아합이란 겸비한 모습을 보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겸비한 모습을 보고 내가 준비한 이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눈앞에서 중죄를 범하였다 하여도 바로 즉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탄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겸손한 기도의 모습, 간절한 그러한 기도의 모습은 예수님의 기도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마태복음 26장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얼굴을 땅에 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과 그 어떻게 보면 두려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아들로서 그 관계를 끊어지게 되는 그러한 십자가의 그 아픔과 고통을 앞에 두시고 그 머리를 완전히 땅에 두시고 땅에 대시고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는 우리가 결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마음가운데 있으면은 정말 우리가 고개를 이렇게 뻣뻣하게 들고 다니지 못하겠죠. 그 걱정과 우심에 차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는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고개를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완전히 겸손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바로 완전히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들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괴로움, 아픔, 그리고 그 어려움조차 하나님께서 다 도말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생명으로 그에게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땅에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그 기도를 통하여서 궁극적인 해결책을 얻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되었다. 그러면서 그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가자라고 하시고 바로 잡히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로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을 떠나가게 하며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올바른 곳으로 겸손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겸손한 그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주 앞에 드리는 간절한 겸손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솔로몬의 기도 모습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겸손한 기도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2017년 10월 6일 날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이러한 기사가 났는데, 즉 문화선교연구원에서 소개한 그러한 책자에 관한 그러한 기사입니다. 그 책자는 팀 첼리스라는 그러한 분이 쓴 책인데 바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겸손한 사람의 10가지 특징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눈이 낮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높은 것, 허황된 것 그러한 것들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눈높이가 낮다라는 것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며
정말 겸손하게 그렇게 행하는 그러한 사람, 바로 그러한 자가 겸손한 사람, 첫 번째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스스로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났어,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감을 없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도리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정말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능력이 많고 뛰어나고 더 성품이 좋고 또 사랑이 많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자신은 그들에 비하면은 작고 초라하고 그리고 사랑도 없고 부족한 존재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그러한 것이 자신을 위축시키고 자신을 뒤로 물러서게 하는 그런 행위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자체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자신을 그 가운데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행동은 우리는 교만한 자세를 버리고 다시금 우리의 본래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겸손의 그러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어떤 자신의 어떤 영적 훈련과 관련해서 그것에 대해서 인색한 평가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나는 성경을 몇 구절 외워, 혹은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었어, 아니면 나는 신학 박사학위가 있어, 바로 이와 같이 자신이 받은 영적 훈련을 아주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것인 반면에 도리어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비록 이렇게 많은 훈련을 받고 또한 많은 공부를 하였더라도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평가를 내린다는 것이죠. 내 지식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내 아는 그런 신학적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나 보잘것없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아주 인색한 평가를 내리는 그러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또한 불평하고 자기의 무지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평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불평, 불만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마음의 상태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의롭고 경건한 마음으로 갖추어져야 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여전히 죄악된 생각과 이 세상의 생각과 또한 여러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까라고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에 자신의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세상의 것들을 갖지 못해서, 돈을 갖지 못해서, 명예를 갖지 못해서, 권력을 갖지 못해서 바로 그것으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움받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깊이 침잠하지 못해서 그것으로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는, 바로 그러한 불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의 10가지 특징 중 5번째는 바로 역경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장 비근한 예가 욥의 예가 되겠습니다. 욥은 순식간에 자신의 많은 재물과 또 많은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하나님께 송사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 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이렇게 이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할 수 있던 이유는 욥이 자신이
바로 그러한 많은 재물과 많은 자식을 거리고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대단한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 자신은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러한 아주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그러한 사실, 바로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겸손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역경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바로 이 겸손한 사람은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칭찬했을 때라도 내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모든 칭찬과 영광을 다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다 돌려드리는 것이죠. 아주 사람들이 나의 많은 업적들을 칭찬하고 그리고 그것을 찬양할 때라도 내 마음은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로부터 왔다, 주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함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겸손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책망받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받았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였던 것들, 그리고 아까 전에 본 아합의 예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와 같이 정말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자기를 책망받는 것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지고 도리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랬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겸손한 태도가 우리 가정생활에 있어서, 특히나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잘 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정말 아내가 나의 어떤 사소한 것들을 책망했을 때 우리는 어떤가요? 듣기 싫죠. 그리고 거기다 반발하죠. 변명하고. 바로 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아내가 원하는 것은 이러한 어떤 지적이나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랬구나, 내가 잘 생각하지 못했어, 그렇게 내 자신을 낮추고 그것을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 마음이 풀릴 뿐 아니라 아내의 마음도 같이 풀어지고 같이 겸손한 상태에서 서로 간에 원만한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만한 교제가 안 이루어진 이유는 한쪽이 교만하거나 둘 다가 교만해 있을 때는 결코 이게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내 죄를 인정하고 자백했을 때는 서로 낮아지기 때문에 낮아지는 상태에서는 서로 활발하게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덟 번째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10가지 특징 중 여덟 번째 특징은 타인에게 자신이 가려져도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타인에게 가려지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운전하다 가다가 앞에서 누가 내 차선을 이렇게 방해한다. 얼마나 마음 가운데 격분이 나고 막 크락션 올리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불끈 일어나죠. 그런데 요즘 그렇게 못하는 거는 이게 보복운전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이렇게 캠페인으로 계속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진 찍을 때, 단체 사진 찍을 때 앞에 누가 내 얼굴을 떡가리고 있으면은 정말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어떻게든 내 얼굴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본성상 다른 사람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존재이지 다른 사람이 내 앞에 가려지는 걸 결코 좋아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타인의 앞을 가리더라도 그것을 만족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사람 특징 아홉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보신다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작은 신앙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휘몰아칠 때가 있어요. 정신 못 차릴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또한 많은 그러한 어떤 사람들의 그러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휘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힘든 때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여러 연약하고 여러 부족한 모습을, 그러한 것들을 감싸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보듬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좋은 면들을 계속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거창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단하게 기도하는 기도, 바로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작은 것이나마 드리는 하나님의 헌금,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결코 아주 큰 것이나 비싼 것이나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 결코 만족을 준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만족을 줄지 몰라도 쉽게 식상해버리는 그러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주 작은 것, 작은 말이라던가 작은 선물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사소하게 만나는 작은 만남이라던가 간단한 것이라도 함께 먹는 그러한 식사 자리라던가 이런 것들 가운데 함께 사랑을 나누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마음이 풀어지고 서로 연합한 가운데 참된 그러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원리로 이 땅이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과 또 사단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높은 것으로 또 큰 것으로 많은 욕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채울 수 있다고 거짓으로 유혹하는 것이죠. 그런 악한 것들을 다 떨치고 물리치고 마음이 겸손해져서 작은 것에 만족하고 작은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바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서 가장 낮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쉽게 알 수 있는 것들 중에 바로 뒷정리하는 거, 그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를 들면 뭐 피크닉을 갔다. 그런데 다 먹고 음식 찌꺼기나 이런 것들을 누가 치우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들도 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쓰레기를 또 누가 가지고 오겠습니까? 자기는 깨끗하게 털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가고 싶은데, 그지만 정말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정말 성질수한 사람은 그것 쓰레기를 다 자기가 모아서 자기 차에 싣고 와서 그걸 다 자기가 처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와 같이 정말 겸손하고 낮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솔로몬의 기도 모습 첫 번째는 바로 겸손한 기도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솔로몬의 기도 모습 두 번째는 바로 하늘을 향해 그 손을 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또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제 손을 펴다 할 때 펴다라는 것은 웨이입로서 활짝 펼치다 아니면 퍼지다 아니면 펼치다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솔로몬의 기도 모습 중에 두 번째는 바로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17절에서는 재미있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뒤 이제 광야에 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아말렉 민족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노예 생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싸움에도 별로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아말렉 민족들은 이 전쟁에 익숙한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참 이것이 정말 그들을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참 이렇게 의심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담대한 용사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서 이제 싸우고 그 대신 모세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싸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 손을 이렇게 들면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신기하죠. 그리고 손을 내리고 기도하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이러한 아주 희한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이제 그 모세의 형 아론하고 그리고 훌이 또 같이 갔습니다. 훌이 두 사람이 이제 같이 가서 한쪽은 아론이 손을 잡고 또 한쪽은 훌이 손을 잡고 양쪽으로 이렇게 손을 잡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모세는 물론 이렇게 두 팔을 맡겼으니까 팔이 안 아팠을지 몰라도 양쪽에 아론하고 훌은 굉장히 팔이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에서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얼마나 이제 팔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아말렉을 완전히 전멸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는 우리가 손을 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는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한 장면이 나타나는데 어떤 장면이냐면은 다윗이 밧세바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인 상태였고 우리아는 전쟁에 나가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다윗이 이 우리아를 밧세바와 동침시키려고 자신의 죄를 없이 하려고 그렇게 하였다가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 있는 다른 동료를 생각해서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밖에서 자는 것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는 다윗이 결국은 우리아 손에 편지를 줘가지고 우리아의 상관에게 이거를 이제 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편지에는 이 우리아를 정말 적진 가운데 가서 그를 죽여라 그렇게 이제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아가 결국 죽고 그럼 밧세바는 여전히 임신한 상태로 이제 다윗에게 와서 있는 상태인데 바로 이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제 치시고 이 아이가 죽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자기 자녀가 죽게 된 상황이니까 얼마나 이제 간절하게 되는 상태였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완전히 머리를 숙이고 금식하고 음식을 일절 먹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데려가세요. 왜 이렇게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아이를 데려가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데 결국 이 아이는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아이인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 아이에 대한 그런 애착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또 밧세바와 낳은 처자들이었고 바로 그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아이를 우리 위해서 대속죄로 주신 그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리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픔, 그 고통을 다윗도 그 순간에 느끼도록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바로 이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다윗은 자신의 어떠한 죄를 지었고 정말 그것을 인해서 자신이 자녀가 죽게 되는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바로 그의 모든 전력을 다해서 기도함으로써 바로 다윗의 인격과 생각과 그런 것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이 이제 나는 그에게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 올 수 없구나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다시 식사를 하고 왕으로서 다시금 통치를 하는 것이죠. 이런 간절한 그들의 모습은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가장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정말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솔로몬의 기도 모습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2020년 7월 14일 날 김재동이라는 대한역사문화원장님의 글이 디펜스 뉴스라는 그런 뉴스에 실렸는데, 디펜스 뉴스 뭔가 좀 이렇게 의미심장하죠, 뉴스 이름 자체가. 근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백선엽 장군 하나님께 기도하고 싸운 다부동 전투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은 6.25 때 낙동강에 다부동 방어선이 이렇게 쳐졌습니다. 1950년 8월 21일 6.25가 발발한 지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 거기서 천평동 계곡이라는 곳이 다부동 방어선의 한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을 우리 국군과 또한 유엔군이 그곳을 지키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계곡 아래에는 마이켈리스 대령이 이끄는 미국 27년대가 그쪽에 주둔하고 있었고, 이제 이 골짜기 아래에 있는 이러한 미군을 방어하기 위해서, 유엔군을 방어하기 위해서 좌측 고지 쪽에서는 한국군 11년대 김재명 소령이 이끄는 군대가 그 좌측 고지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에 북한군이 갑작스럽게 이제 공격을 해오면서 11년대가 그러니까 좌측 고지에서 이 계곡 아래에 있었던 유엔군을 방어하던 그 11년대가 기선을 제압당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부동으로 후퇴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사단 CP, 그러니까 그 당시 초등학교에 이제 그 사단에, 그러니까 사단이 국군 사단의 그 명령 지휘소죠. 거기 CP에 급하게 이제 마이켈리스 대령, 그러니까 계곡 아래에 있었던 유엔군 대령이 전화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과연 한국군이 싸울 의지가 있느냐 라면서 막 항의 전화를 하면서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왜냐면 급하게 됐으니까. 저기 좌측의 고지를 탈환당하면은 위에서 그냥 저 유엔군은 박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백선엽 장군이 사단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지프차를 타고 다부동으로 행하면서 그 가운데 그 지프차 안에서 바로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번 위기를 정말 벗어나게 해주시면은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천평동에 이제 다달라 보니까는 이제 11년대가 저기서 보이는데 500~600명이나 되는 그런 11년대가 북한군에 밀려서 계속 후퇴하고 있었다는 상황입니다. 그때 백선엽 장군이 지프에서 내려서 그 11년대를 향해서 뛰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더 이상 후퇴는 없다. 그리고 내가 후퇴를 하면 나를 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사단장이 직접, 장군이 직접, 이 장군이 긴 총이 없잖아요. 장총 이렇게 칼빈 소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권총을 빼들고 이렇게 권총을 뻗들고 거기 위에 있는 그 천평동 계곡 고지 위로 달려간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는 한 300m쯤 이렇게 300m쯤 그냥 정신없이 막 달려서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간 것이죠. 백선엽 장군은. 그러니까는 뒤에서 후퇴하던 그런 군인들이 이걸 보고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장이 저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저걸 보고 그냥 후퇴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었겠죠. 또 그 후퇴하는 그러한 군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백선엽 장군의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300m 중 백선 장군 막 달려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툭툭 치더래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이 후퇴했던 그런 군인들이, 그리고 김재명 소령하고 치면서 이제는 그만 가십시오. 사단장님 그만 가십시오. 저희가 가겠습니다. 하고 500~600명이 그냥 쫙 몰려가가지고 삽시간에 순식간이었습니다. 그 전차부대, 북한의 전차부대를 다 박살내고 다시 11연대를, 저기 11연대가 천평동 계곡 좌측고지를 다시 점령한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이처럼 우리 인생 역시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매일매일의 전쟁이고,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느냐 아니면 패배하느냐, 그리고 순간순간 사단 마귀들이 정말 이 군대처럼 몰려들어오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정말 이 백선엽 장군과 같이 정말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 우리가 목숨을 건 기도, 주 앞에 정말 우리 힘을 다한 그런 기도가 결국은 하늘을 보좌를 움직이고 우리의 그러한 낙심됐던 마음을 다시금 일으키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솔로몬의 기도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솔로몬의 기도 모습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람들이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겸손한 기도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솔로몬의 기도 모습 세 번째는 바로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4절에서는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니이다 라고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정말 하늘과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오직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신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고 나가 의지할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내가 의지합니다 라고 간절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모습을 솔로몬이 입으로 고백하면서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4절에서 없나이다 라는 것은 원어 n으로 여지가 없다, 그리고 어떤 것도 없다, 그리고 소용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개입시킬, 그리고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떠한 것도 없고 그 어떠한 여지도 없고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솔로몬의 기도 모습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26절에서는 바로 만국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위의 모든 것은 다 피조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바로 그 피조물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숭배 행위라는 것이죠. 시편 16편에서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은 뭔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바로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이 천지 만물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다스리라고 한 그러한 동물이나 아니면은 물이나 아니면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을 도리어 우상화해서 그런 것들을 섬기는 행위는 도리어 역으로 가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그러한 행위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는 바울이 아덴을 방문합니다. 아테네. 여러분 잘 아시죠? 아테네 신전.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리스에 가면 아테네 신전. 이 제우스 신전 엄청나게 크고 그 위에도 뭐 비너스 신, 뭐 아폴로 신, 그 수많은 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상들, 수많은 그런 신상들을 만들어 놨겠죠. 그것을 보고 바울이 가서 황당했었겠죠. 왜냐하면은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에게는 오직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기가 생전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신은 처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어떤 한쪽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도 그렇게 적힌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들고 바울이 자, 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 신, 이가 누군지 알려주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창조주가 계시지 않으면 이 모든 피조물들과 이 모든 다양한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고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세상의 재물들, 유혹들, 또 돈과 명예와 권세와 또한 모든 성적인 유혹들, 이러한 모든 것들, 그리고 또한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 연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가 그것에 사로잡혀서 살고 그것을 따라 우리 마음이 요동하는 듯이 흔들리다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멸망하게 될, 한순간에 사라질 아침 이슬 같은 정말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마음가운데 모시게 되면 그분께서 이제는 다스리시고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만드신 그러한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그 이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말씀하신 영역의 어딘가를 찾아서 그것을 하나님 명령대로 수행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바로 이러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다 깨달으시고 정말 이러한 하나님 주신 그러한 소명을 찾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솔로몬의 기도 모습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부산 지역에 최상림 목사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 부산 지역에서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막다가 돌아가신 그러한 순교자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환 목사님의 블로그에 한국교회 이야기라는 그런 블로그에 나오는데 2021년 1월 28일 날 쓴 블로그에 나타납니다. 이 최상림 목사님은 1888년 11월 27일 날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이 출신, 죽성리에 있는 월전마을이라는 곳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최영석, 어머니는 박효심이신데 이 최상림 목사님은 장남이셨고 또한 그 당시에 한학을 독학으로 공부를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김마록이라는 분과 결혼하여서 슬하의 2남 9녀를 둔 그러한 가장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22살 때 이 박순천이라는 분의 아버지인 박지영이라는 분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 박순천이라는 분은 60년대 여성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하신 그런 유명하신 분이시고, 그 당시에 이제 여성 정신이 없었죠.
근데 그 아버지 박지영이라는 분이 선물을 준 게 뭐냐면 한문으로 된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도움이 된 거예요. 그 최상림 목사님이 이제 독학으로 한학을 공부하고 한문을 그렇게 잘 공부한 것이 많이 도움이 돼서 한문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문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1911년에 월전교회를 설립하십니다. 자신이 출생한 월전 마을에 교회를 설립하신 것이죠. 그리고 1918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시고 그 입학 도중에 공부하는 도중에 1921년 7월에 장립 즉 장로로서 이제 안수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목사로서 이제 동네 읍교회 4대 목사가 이제 되시고 1927년에 경남노회에서 이제 안수를 받으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21년 7월에 장립하시고 그 다음에 동네 읍교회에서 섬기시다가 1927년에 경남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또한 이제 1929년에 부산진교회에서 거기서 이제 시무를 하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이제 시무를 하셨는데 이 부산진교회는 저희 이제 가족과도 관계되는 건데 저희 이제 조부께서 이제 부산진교회에서 이제 사찰 집사를 이렇게 하셨던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님 살아계셨을 때 이제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조부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사찰 집사님이니까 그 당시 이제 부산진 교회나 이런 교회가 굉장히 크고 오래된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회가 컸어요. 굉장히 큰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게 바닥은 아마 다 마룻바닥으로 돼 있고 의자가 굉장히 많았겠죠. 그거를 이제 그 할아버지가 사찰집사님이니까 할머니가 이제 그 교회를 다 쓸고 닦고 그거를 밀고 하는 그거를 매주마다 엄청 그 넓은 장소를 매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제 힘드니까 할머니 그 기억에도 그게 뇌리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할머니하고 같이 가면은 할머니가 이제 예전에 그 교회에서 그렇게 그 바닥 닦고 그리고 이제 그 의자 닦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물 떠다가 그거 다 닦고 했던 그런 것들이 기억난다. 그렇게 말씀만 해주셨는데 참 이 할아버지 할머님께서 이렇게 헌신하시고 참 그렇게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참 저와 또한 제 가족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바로 이런 정말 우리 이 교회 우리 모교회들 정말 우리 다 모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적에 다녔던 교회라든가 우리 믿음을 가지게 된 교회 이 교회들이 사실은 이처럼 정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 교회를 세우고 또한 그 교회를 위해서 지켜나갔던 그런 장로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계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정말 그러한 사실들을 알고 참 정말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이 얼마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그러한 마음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영락교회도 그렇고 그 많은 피와 땀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순교의 그러한 피로 만들어진 그런 교회들인데 한국 교회를 우리가 꼭 지켜가야 되겠다. 정말 점점 더 이렇게 교회가 힘들어지고 코로나19로 더욱더 힘들어진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교회를 살리고 우리가 이 교회를 다시금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정말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기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만 이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북한군에 밀려가지고 아까 전에도 이제 백선익 장군 이야기도 했지만 결국 북한군에 밀려가지고 낙동강 고지까지 왔을 때 그때 정말 목회자들이 함께 부산에 있는 그 초량교회 그 교회에서 정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구름을 다 치우고 맑게 해주셔서 정말 전투기가 떠서 정말 그 낙동강 정선에 그 폭탄을 투하함으로써 그 전선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던 그런 간절한 기도로 정말 이 대한민국이 지켜졌고
또한 이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졌고 이 대한민국이 정말 이 가운데 발전했고 정말 지금의 대한민국이 된 것처럼 지금 참 저희가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는데 교회도 또한 이 대한민국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정말 이 시점에 우리가 함께 정말 간절히 무릎 꿇고 겸손하게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는데 정말 너무 교만해진 것 같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것만이 정말 이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정말 지켜낼 수 있고 그것을 또 앞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최상림 목사님께서는 1937년 12월에 경남 노회장을 하시다가 이제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안건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한참 일본은 한국의 신사 참배에 관해서 이제 강요하고 있었던 때이죠. 그때 이제 이 최상림 목사님이 이 신사 참배 안이 이제 교회에 왔을 때 그것을 부결시켜 버리는 그런 일들 때문에 결국 구속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계속 감옥에 들어왔다 나왔다가 하시다가 나중에는 1941년 8월에는 평양 감옥에 가시고 거기서 이제 갖은 고문을 받으셨겠죠. 그리고 45년 4월 이제 광복이 되기 3개월 전에 보석으로 풀려나셨지만은 이미 그때는 일본 그 당시가 얼마나 이렇게 심각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신사 참배를 거부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잡혀 들어가면은 고문하다가 결국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이제 감옥에서 죽였다 그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그걸 보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신 지 뭐 한 달도 안 돼서 5월 6일 날 결국 돌아가신 순교하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러면서 정말 최상림 목사님 또한 수많은 신사 참배를 반대했던 우리 목사님들은 오직 정말 하나님 외에는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과 또한 의지를 오직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솔로몬의 기도 모습 첫 번째는 회중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즉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을 향해 손을 피며 기도했다. 즉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 즉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또한 하늘로 간절히 그 손을 펴며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본받게 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솔로몬이 참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정말 그것 큰 일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많은 그러한 백성들이 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오직 주와 같은 이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 즉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한 것을 주님 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와 같이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직 예수 신앙으로 정말 오직 하나님 신앙으로 이 대한민국 이 교회를 지켜왔던 수많은 그러한 순교자들의 그러한
수많은 그러한 목사님,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그러한 땀과 피로 지금 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부흥하고 발전해왔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참으로 지금 또한 여러 정치적으로 또 여러 대외적으로 또 여러 문화적으로 좀 이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는데 주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못하였던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참으로 지금의 이런 한국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참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한국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유산들을 잘 이어가며 정말 이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또한 이 나라 가운데 좀 부끄러운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많은 선을 행하며 또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러한 교회로서 주님 한국교회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러한 분들 가운데 또한 여러 질병으로 또 암으로 질병으로 또한 고통받으시는 그러한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정말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한 부르짖음과 하나님 앞에 또한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러한 기도를 지금 들어주셔서 정말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 또 앞에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암이 치료받고 또한 질병들이 치유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여러 관계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또한 심리적으로 또한 여러 우울과 여러 어려움들 그리고 또한 여러 직장의 문제나 학교의 문제로 또한 고민하는 그러한 분들 또한 여러 경제적인 그러한 가난과 어려움으로 또한 힘들어하는 그러한 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그들의 심령에 지금 함께 하심으로 여러 우울증도 다 떠나가고 마음 가운데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또한 여러 관계적인 그런 문제들 해결되어 여러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또 자식과의 관계들 이런 모든 관계들도 다 해결받고 주님 또한 여러 학교의 문제나 학교의 그러한 진학 문제나 아니면 여러 직장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나 또한 여러 일의 문제나 아니면 여러 경제적인 그러한 문제들 그 이외에도 여러 많은 그러한 것들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 솔로몬과 같이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늘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오직 정말 주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여의도 신우의 모든 성도님들과 회원님들과 또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은혜스러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의 그러한 능력들 저도 참 이렇게 이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의 태도를 좀 다르게 가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능력들을 새롭게 또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